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이 저희 순봉 승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축사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윤광성 목사님이시라고 축사를 하시는데 축사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승리교회 임에서서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축사치기도 참 마음에 든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공감녹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 말씀, 오병이의 기적에 창출된 말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주님 저기 많은 신령들이 와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밤이 맞을 것 같은데 저들이 배고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건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 공동복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비롯됐는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오늘 본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 누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 그 앵글이 숨어있는 앵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 성경적인 추론을 통해서 거기서 그 말씀을 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요한복음 말씀에 통해서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처음 신해산 기도에 왔을 때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참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원장님과 도움 목사님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와장창창하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밑에 3층부터 와사사삭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것을 이기려면 금식으로 싸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유명수 목사님 3일 금식하세요. 금식 명령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순종하시고 3일 금식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조니 고문 목사님이나 또 우리 윤영수 목사님이나 또 신혜선 기도원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완전 지하고 습지고 참 저하지만 또 사람들이 접근성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쭉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성령의 불이 답이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마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놓고 애사는 마음을 다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장로 다 펴진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요,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신의 산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전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거쳐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여셔서 보게 하셔요. 강대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대상. 이 그 큰 강대상은 아니거든요. 강대상을 보는데 여기 12지파의 그 불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의 불이 쫙 딱딱딱딱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강대상에. 그럼 거기 뭐냐면 불이 다 12개가 피어 있어요. 근데 불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 불을 켤 때 뭘 켰죠? 지성소에 불을 켤 때 뭘 켰어요? 무슨 기름을 썼죠? 감람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큰 맷돌 같은 걸 올려놨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맑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격을 흐르는 그 기름이 성전에 올리는 첫 번째 그런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을 댄 그 기름이 불이 12개에 켜있는 거예요. 맑고 투명하고 영롱하고 그리고 파워 있고 하는 불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불이 12개가 있는데 저 불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쭈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그 불, 눈물과 땀과 침 흘림과 그리고 진액이 담겨져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눈물과 땀과 침과 진액이 담겨있다고?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것이, 그래, 맞아. 그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삼각산 능력봉 제일 꼭대기에서 일주일 작정하고 그 꼭대기에서 그 삼각산 능력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모세바위가 있어요. 아니, 엘리야바위가 있어요. 엘리야바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거기는 맨 꼭대기 위에 또 이렇게 낙타봉처럼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어. 올라가서 보신 분 계세요?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조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거기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요만 에리아 안에 처리돼가지고 이렇게 낙타 쌍모 있죠, 쌍모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 아직 그러면서 딱 물 끓고 딱 들어가면 엘리야가 저 먼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게하시가 몇 번 봤다고? 7번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가지고 비 올 것을 알고 아방에게 여겨졌으니까 마차를 해서 빨리 가라. 그리고 그 마차를 따라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끈을 동이고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봉, 그 꼭대기에서 그 기도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온이 됐어. 왜 이렇게 시온이 됐어. 이 나라가 이렇게 시원하네.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기도, 내 입술의 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방언하는 입술을 뒤틀어가지고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내가 원래 받은 방언도 있지만 또 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류 목사님이 받는 방언이 이제 싸워했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박경희 목사님 시엔마 one moment did this die 이런 모습으로 다 각자의 방언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엘리야 그 기도와 강구천 능력과 권세 권능하라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다는 것처럼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혜 전혀 관계없이 막 입술들이 따라바디 뚜따따디 무바베디 도다게다다게다 무슨 이야기? 무슨 왜 내 입술을 틀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조용히 묵상했으니까 기도했단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난 지금 내 코가 상처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다. 아니 조용히 묵상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난 몰라요. 나 조용히 묵상은 알긴 알지만요. 나 그 목사님과 기도한 그런 여력 없어요. 내 기도에서 내가 러시아니 디스 아웨키시니 디스 모리 근데 계속 조용히 묵상해. 근데 여러 번 싸우다 결국 내가 첫째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 길에서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하늘을 쫙 여시면서 어떤 하나님 물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물체를 보니까 그 물체 제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게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각본에도 없던 것이 웃기죠. 그러면서 이만해. 농구공보다 좀 더 커요. 이만은 둥그레 걸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건 뭐죠? 근데 뿌이끼리 해. 차로 맞으면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 전부 먼지 색깔 나는 색깔 같은 쥐색 비슷한 그런 식으로. 그 지금 뭡니까 했더니 자세히 봐라. 자세히 쳐다봤어요. 자세히 쳐다봤더니 여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덮개가 앉아서 먼지가 이게 이만한 게 둥그런 놈이 약간 꼭 물방울 다이아몬드 처럼 길쭉하게 생긴 놈이.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그게 조용기 목사의 영입니다. 조용기 목사 누구라고? 형? 동생?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영. 할렐루야. 아멘. 영이라는 거 영. 아멘. 하나님 근데 그 모습 보세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뿌옇게 됐어요? 자세히 봐봤더니 먼지가 수없이 앉았어. 먼지가 겹겹이 캐캐 앉아가지고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문제를 봐라. 있는 대로 문제가 안 닦아지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요만큼 오는데 그 안에 엄청난 그런 투명함과 광선과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게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는 최고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근데 왜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수많은 인맥에 쌓여서 이런 사람은 이래서 저런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아신이래서 저 사람은 죽자 살자 저 사람은 조용사 내가 대변자다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아십해서 저 뭐 어디서 장로교에서는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해서 그 수많은 그런 음모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려가지고 빛을 못 발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조영경 목사님은 그것을 빛을 바라지 못했다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가 그걸 닦아라. 제가요? 아니 내가 닦는다고 하이타이도 뿌려서도 닦아보고 칙칙이 해서도 닦아보고 이것저것 다 비누로 닦아보고 빨래 비누도 세수 비누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네, 그것은 그렇게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로 그것을 닦아라. 눈물로? 그 눈물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너 입술의 고백, 침 튀기면서 온 힘을 내서 그 침 튀기는 그 침으로 닦으라고 했어. 세 번째, 너 땀으로 닦아라. 아멘? 이 세 가지 중에서 눈물과 땀방울과 입술에 침 튀기는 그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고백을 통해서 닦으라고 말씀. 그래서 저는요, 내 입술에 방언까지도 비틀어가지고 그런 엉뚱한 게 그런 기도를 시키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120일 작정하고 며칠? 그 상락산 기도 거기에 그거를 거기서 내려가지고 흔들바해가지고 120일 작정했어요. 120일 작정하고 밤 10시에 딱 도착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몇 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에요? 7시간.
손을 들고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너는 모세처럼 기도해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넓히고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그리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저희가 물론 신학교 다닐 때는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손 들고 손 안 내리고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밤을 맞도록 그 까만 밤을 맞도록 그 기도하는 게 쉬운 분 기도하죠. 알았습니다. 눈물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세년 더까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의 장벽에 막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주옵소서. 120일 하루 좀 늦는 그렇지만 하루 비와서 못 갔다. 그럼 제로 119일하고 하루 빠졌다. 그럼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제로 다시 첫날도 다시 시작. 120일 죽음을 죽이는 각오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닦고 그 눈물과 땀과 침을 튀기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닦고 이렇게 혀로 닦고 또 손이 아니라 그렇게 튀긴 거, 땀방울 흘린 거, 눈물 흘린 거, 침 튀긴 걸 갖다 혀로 닦으는 거. 혀로 말씀으로 입술로. 아멘. 120일 닦았어요. 120일 닦는데 딱 120일 끝나니까 갑자기 그것이 싹 겉에 있던 그 모든 거치한 소리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엄청난 그런 다이아몬드, 빨주노파, 파란고 엄청난 무지개 색깔이 빛을 발하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그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1994년도입니다. 94년도 1월달이었어요. 그렇게 닦았더니 빛이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성광을 발하는데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계획하고 섭리한 그 종을 많은 사람들에 인해서 그렇게 가려서 빛을 발해줍니다. 순복음 역사상, 순복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역사상, 그때는 저기 5.16 광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 5.16 광장에서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주강사로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순복음에서는 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지. 근데 그때 94년도에 처음으로 조기 목사님이 4월 며칠이니까 그때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한 80만 명 모인 데서 거기서 연합 집회 주강사로 썼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죠. 많은 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그 기름을, 12개의 기름을 이렇게 야곱의 12지파의 그 기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정말 그 튀긴 침이, 그 혀로 닦는 그것이 불이, 그냥 있는 불이 아니라 그것이 조용히 목사의 그 눈물의 기도다. 결정체가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여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불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겠습니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어떻게 임해야 될까라고 여쭸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용접공들 아죠? 용접공. 용접공한테는 쇠 같은 거 쭉 잘릴 때 돼요? 그 뭐죠? 가스하고 또 매치할 거 매치 뭔가 그거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갖다 하면 쫙 잘라지잖아요. 쇠가 절단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킬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가 스파크를 갖다가 틀고 탁 하면 불이 좀 나오다 쫙 이렇게 나오고 조절해서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12개의 그 정확하고 정교한 불이 한꺼번에 엄청난 불이 확 나오게 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한 다음에 온 천 여기를 다 이렇게 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흥사들은 교회를 일으켜야 돼요. 아멘. 내 설교 잘한다 설교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간증 잘한다 간증 자랑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찬양 잘한다 찬양 자랑하는 거 잘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광에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인데 저 목포에 가면 뭐 큰 기둥이 하나 있어. 제일 큰 기둥. 어디라고 얘기하지? 큰 기둥. 그래서 얼마나 큰지 왕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기도는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 그 기도님 내력이 어떻게 됐는지 몇 년 됐는지 크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 준비하고 계속 기도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감동 주시면서 거기에 영혼을 넣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봤더니 기둥이 엄청나게 큰데 그 기둥에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서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 큰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무슨 기둥 두 개가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지네들 지풀에 힘 들어가서 자빠졌어. 서로가 얽혀가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없어. 거기에 원장님 봐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누가 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저걸 위해서 기도해라. 너 만난 예수님, 너 만난 성령님, 너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의 그 불기둥을 거기 갖다 세워서 그 쓰러져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자빠져 있는 그 두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좌편에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갔어요. 갔더니 연세가 많으셔. 그 기도 원장님이 남자 원장님인데 기운 많으셔. 그래서 내 차례전인지 팀이 갔으니까 다른 내 차례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유해서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때 그 소리 듣더니 이 원장님이 씩 나가시더라고. 왜 나가시나 그랬더니 바깥에 왔다리 갔다 오고 계셔. 나는 불 던지러 왔는데 불을 일으키러 왔는데 예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으키러 왔는데 원장님이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어. 뭐 핸드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리 갔다 오고 계셔. 걷는 것도 시원찮아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죠. 내 마음에 감동이 사그러져. 야긴과 보아스 기둥 두 개는 세웠어요. 불은 못 던졌어요. 왜? 불은 그 원장님 가슴에 그 불이 들어야지. 그 하나님의 저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는 하나님의 저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요. 이 원장님 그 속에 무엇이 내어 주는 것이지 그 속에 시력 빠지고 좀 백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뭘 던진다고 해서 거기 뭘 하는데 그 기도니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면을 통해서 뭘 한다지만 전혀 아니라 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 성령의 불을 오늘 여기서 던져.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물질을 많이 막히고 이걸 막혀가지고 다 막혀가지고 돈도 하나 넣고 어려운 건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저 홍제동에서 차를 타고 싹 갔어요. 우리 집이 그때는 장이동이었으니까 장이동을 가지고 이제 홍제동 그 거기에서 부학터널 넘어가고 차를 쫙 몰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거기 부학터널 넘어가기 전에 부학파크 호텔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부학파크 호텔 그것도 옆에는 올림피아 호텔이 있고 그쪽 그 정도 갔는데 갑자기 차가 막 떨리는 거예요. 떠르르 이거 왜지지?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아스팔트는 멀쩡히 바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톨게이트 들어갈 때 어떻게 속도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톨게이트 들어갈 때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막
고를 하나 짜서 그럴 때 드르륵 소리가 나죠. 엄청나게 그 더 한 모습으로 막 차를 떨어요. 그래서 아니 웬일인지 이게 보니까 바닥을 몰자.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웬일이라 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차가. 네?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아니 근데 차도 왜 갑자기 흔드시는 거예요? 왜 차를 갑자기 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 중풍이라도 걸렸습니까? 왜 차를 떨게 해요? 사람 놀라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 왜 차를 자꾸 떨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 왼쪽을 봐라. 그 하다가 왼쪽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바위야. 설악산의 흔들바위 보셨죠? 설악산에 보는 그 흔들바위가 거진 비슷하게 그렇게 서 있어. 거기에 그 삼각산에 거기에 중턱에. 그래서 돌아서 봤더니 그 바위가 있으면 아니 저 설악산에서 설악산 흔들바위 갖다가 옮겨놨으니까 저기만 삼각산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왜 저기 바위가 있죠? 그랬더니 너 저기서 철회해라. 저기가 어딘데요? 일단 가서 해라. 얼마나 일주일 해라. 그래서 거기 갈 수 없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알아서 해주면 나왔어.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산악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날짜가 와가지고 가려고 갑자기 나 아무개 전사님인데요. 먼저 올라가세요.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되네요. 권사님들 다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거 봐. 그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사인이야. 괜히 그 밤에 산악산 올라갔다 악심 들어가지고 해끗딱 돼가지고 한번 내가 골치 아파지니까 당신 가지마.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약속을 했잖아.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가 있어. 나는 가야 돼. 그 대판 싸웠던 거야. 그래서 좋아. 그들이 A4 용지를 갖다가 딱 그랬더니 A4 용지를 참 보세요. 뭐예요? 여기 도장 찍고 왔어요. 나 삼각산에 올라가는 즉시 당신이랑 나오는 이혼한다. 합의 이혼서. 그걸 써가지고 도장을 찍고 올라가래. 나는 당신 올라가가지고 귀신 들려거나 악신 들려가지고 해롱되는 거는 도장 뒷바라지 못해주니까 당신 도장 찍고 가려면 도장 찍고 이혼 도장 찍고 하라고 써서 내놓더라고. 합의 이혼서. 아, 참. 우리 유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뭐 어떻게 순종해? 네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네. 하나님 말씀. 네. 또 우리 김세철 목사님 남자분들한테는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김세철 목사님 여기 또 계시네. 네, 김세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또 한번 여쭤보겠지. 그 사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럼 이거 팔뚝 뚫고 당장 집어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주 안에 우선 내 가족 내 새끼들이 살고 봐야 돼. 당신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더 기도해보고 말씀에 순종. 아이고 기사들이 무슨 다행이죠. 하나님께 지혜 주신. 좋아. 내가 이혼단을 찍을 거야. 단 갔다 와서 찍을 거야. 단 갔다 와서 찍을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의 이름이다. 아멘. 주님이 그분이 하셔야 돼. 아멘. 내 지혜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건 바보야.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자기 지식을 하면 바보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찍을게. 단 갔다 와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써먹지 마세요. 또 써잡으실 분은 500원. 자,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는 척하면서 속으로 랄랄 하면서 갔어요 혼자. 야, 저는 그때까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만 들었잖아요. 다들 이렇게 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전부가. 그 밤에 거기 가서 왜 기도를 해? 낮에 기도할 시간도 많고 낮에 기도도 못하는 밤인데 그 밤에 그 꼭대기에 올라서 뭔 일이 있다고 기도를 해. 그 밤에 귀신이라도 친 거고 못하면 어떡하냐고.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 삼각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졌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말은 동행이지만 동행이 뭔지도 몰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대신에 상하산 거기에 그 제2 그 초소에서 저기 이렇게 올라오면 그 등산 올라오는 데에서 거기서 딱 서서 입구에서 빨리 사람 나와라. 어떤 사람을 같이 해야지. 사람 나와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의미로 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모세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했다. 영의 세계에서 이 영에 대해서 상황선 영에 대해서 처음 아무도 모르고 처음 오늘 첫 발트 됐는데 알만한 사람 붙여주세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알만한 사람 붙여주세요. 혼자 올라가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산꼭대기에 내가 벼랑 끝에 떨어져 죽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알만한 사람 붙여주세요. 내가 궁금한 거 그 사람이 주셨잖아요. 다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떴더니 어디 가세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예? 그랬더니 나는 감자배를 하는데 어디 가세요? 그 사람 모르겠어요. 얼굴 올라오니까 뭐 설산 흔들발 같은 거 하나 옮겨놨는데 거기를 가라는데 거기가 뭐예요? 거기 흔들바위예요. 여기 상가산에서 흔들바위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그 절간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감자바위, 왼쪽으로 가면 흔들바위, 이렇게 나눈 길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빠이빠이 하면 그분이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영적 흐르면서 쭉 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분이고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 난 연기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상하산이요. 여기가 흔들바위가 감자바위, 평제봉이었고 능력봉이었고 통일봉이었고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쫙 다 이야기가 지금은 2초선이가 많이 올라가지고 2초선 파들이 다 자판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등등 이런 얘기 쭉 다 하시다가 그렇군 올라갔어요. 그 흔들바위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상하산 연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흐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 설악산 흔들바위 거진 비슷한데 그 흔들바위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밑구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가르쳐주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예비했느니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무릎으로 갔어요. 무릎으로 그냥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 저러고 나니 왔으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벌떼처럼 붙어 있어. 벌이 거기에 어떤 그런 꿀 있는 거기에 집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흔들바위 바로 옆에 약간 이렇게 편편한데 약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한 소복을 입었어요. 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지팽이 하나 짚고 허리를 구부러져 그 이름을 구부러져 앉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가 내 자리다! 그런 감동을 주신 여기 내 자리라고 알았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느라고 정신없어서 정신이 좀 차리시라고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른 좀 정신 차리세요. 배낭을 벗어서 팍 펴리쳐서 그랬더니 철퍼덕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뭐야 하고 낮춰보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오른쪽 발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시험 뭐라 이렇게 실신이 해서 떠날지어다. 여기 내 자리가 떠나라. 여기 내 자리야. 계속 오른발로 밀어붙였죠. 이 할머니가 나를 바지를 잡아당겨서 왜 그러세요? 잠깐 만져보래요. 그러나 난 또 계속 방언을 계속 기도했죠. 모세처럼 내가 무슨 모세가 된 것처럼 모세처럼 발 벌리고 계속 방언을 기도했더니 몇 번 하더니 좀 앉아버리는 거죠.
난 지금 바빠 죽겠네. 기다리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이렇게 차 힘들어가지고 내가 차 전복대까지 해가지고 순중해서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며칠 만에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이거 올라오니까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내가 여쭤봤더니 너에게 허락한 기도의 장소가 있다. 내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왜 권사님이라고 했으면 좀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권사님이나 원장님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권사님 원장님은 어디를 다 외치려버리고 할머니 그 할머니 앉은 자리가 내 자리래요. 알아서 하세요. 걔들이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난 배짱이니까 아니 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그래요? 비켜드리죠. 근데 가방을 옆으로 옮겨서 엉뚱한 데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돼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신해산 기도인이잖아요. 이 신해산 기도원에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분이 어느 날은 한 분 권사님이 오늘은 여기 윤 목사님 자리에서 했다가 내일은 저기 원장 목사님 자리에서 했다가 모레는 기도했을 목사님 자리에 했다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오직 내 자리는 여기다. 그것이 가운데였던 여기였던 저기였던 자기 자리는 고수예요. 누가 앉아? 저기 내 자리. 아니 저는 몇십 년을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판 있는 자리야. 그 자리를 안 내주잖아요. 원장님은 내주시겠어요? 안 내주죠. 다 알아요. 자, 근데 그분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땡 잡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집행을 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들 방언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궁리 앉아서 이렇게 막 궁리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히프에다가 막 대고 딱 이 영이 열려가지고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나서 저 할머니 미쳤나? 아니 여기가 국립공원인데 상하산이 국립공원인데 왜 이 자리가 뭐 흔들바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뭔데 당신이 막 대고 때리면서 쫓아내? 왜 쫓아내? 쫓아내니 이거 뭐야? 나는 속으로 하면서 저 할머니 참 희한한 할머니들 야 요새 워낙 이단 사슬도 많고 또라이들이 많다더니 그렇군. 근데 이 할머니 쫓아내더니 또 와 앉아. 그때 하나님가 내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리라고요? 저한테 알게 하신 이 자리는 복음화 서진화 운동을 통해서 저쪽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온 그 불의 십자가가 그 불기둥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래요. 이게 강대상 자리입니다. 강대상 십자가 자리. 강대상 자리입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하세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공사님이시고 근데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못 배겨.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요 어떤 분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추 이파리 배추 이말에 멀리 같은 배추 이말이 거기에 물 참기는 거 푹 끓여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밥 집어넣어 끓여가지고 죽탱이 만들어가지고 미운 맛이고 몇 년은 3년 먹지도 못해. 요거트 하나 먹어도 와 커피 한 잔 말도 할 거 없고 어느 것도 생밥도 못 먹고 3년을 그런 모습으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받으러 오셔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 전사님한테 원하시는 것은 죄, 권사님한테 원하시는 죄를 하라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에서 죄를 한다고 나가시면 그거 다 풀어집니다. 3년 동안 별짓을 다 하고 병원이나 병원 다 봐가도 이 속에서 받지 않고 못 먹는 것을 그런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 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해서 그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고 이야기를 주었더니 목사님, 그 권사님이 내 큰이네. 나의 큰이모, 이모. 자기의 엄마의 언니라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간증도 진실, 솔직, 담백하게 해야지 거짓말해가지고 걔 부풀려서 하고 뻥치고 그러는 목사들이 요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되죠. 어디든지요. 간증하면 그 간증이 그런 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권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흔들바위 밑에 보면요. 큰 바위가 있는데 흔들바위 바로 아래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 흔들바위가 요만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큰 바위 밑에 엄청난 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뭐였었냐면 거기가 원래 기도원이었었어요. 그 자리가. 기도원해가지고 그 기도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1970년도에 몇 년도?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정화한다. 국립공원 정화한 데서 다 국립공원을 시켰잖아요. 상각산이 원래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상각산 국립공원화 70년대 상각산 국립공원화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허가 나지 않는 기도들을 다 뭉개버립니다. 교회 기도 싹 다 뭉개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저기 만인산 꼭대기도 마찬가지고 만인산 꼭대기 가면 거기 그 돌터가 지터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그런 모습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립공원에 다 기도원들 교회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서 거기다가 19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그날 새벽에 그 절을 왔어요. 왜 왔느냐? 봉안식이라고 하죠. 이 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뭐 종로에서 사왔던 뭐 삼각지에서 사왔던 부처님을 사오잖아요. 이렇게 사다가 금문도 붙이기도 하고 칠하기도 다 하잖아요. 한 다음에 다 있는 상태에서 그건 아직 생명이 없어가지고 딱 앉혀가지고 고승두부로다 고승해가지고 목을 감아주고 목을 척칠해가지고 눈으로 딱 눈알을 그리는 까만 눈을 좀 그리는 그걸 봉안식이라고 해요. 아멘? 그것을 눈으로 딱 그리면 그때부터 그것이 부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쪽으로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봉안식이라고 해요. 유경수 여사가 1974년도 8월 15일날 며칠날? 8월 15일날이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아이 저격만 먼저 생각하시네. 8월 15일 광복절 날이잖아요. 그래 대통령들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광복절 기념 행사잖아요. 시청 앞에 거기 시민회관에서 유경수하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하다가 문세현은 빵! 저 총알이 난 S라인이라서 빵 맞았잖아. 그 비명 직사했잖아.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점을 허물고 우선을 숭배하는 것,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냥 가짜에서 총알이 가서 박힌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그날 그런 모습으로 쫓겨난 이 권사님하고 목사님 두 분에서 그 쫓겨난 날서부터 70년도서부터 계속 준비하는 기도 아버지 원수마귀들 예수님 나라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돼서부터 다 쫓겨나게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땐 말하는 새도 떨어지고 말 한마디 모르고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란으로 바위 백날 천날 만날 쳐서 되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을 독립해 보셨어요. 이 권사님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 흔들바위 그 절간 그 큰 바위 위에 있는 그 흔들바위 옆에다가 에이텐트를 하나 쳐놓고 자만지 14년 15년을 거기서 자고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예수 물러가자. 예수 밟아 예수 사탄을 떠나라. 계속 14년을 그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 목사님, 박 목사님, 저 우리 박경 목사님하고 박득자 목사님, 네. 그 자리에 물러주겠어요? 생명
처음 보는 사람 잘생긴 목사라고 해도 그렇지 와가지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뭐 신나를 까먹는 소리야 이거. 대화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안 비켜주는데 그분이 그 자리 내 자리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앉으세요 그럼. 야 성령님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난 왜 비켜주는지 몰랐어 나는. 나중에 확인하려고 저놈이 진짜일까 저놈이 가짜일까 그냥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아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보이시오? 보고만 서지 않으니까 성령 불기둥 와서 지금 서있어서 불기둥 자리래요. 십자가 불기둥 자리래요. 했더니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버튼 터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120일 작전, 40일 작전, 얼마 작전 그 산에 남열심만 되면 어김없이 나와가지고 배낭경으로 와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40분 걸어서 올라가고 40분 얼마나 어둠이 온데서 밑에서 죄송합니다. 스님들이요 기도 소리 시끄러우니까 향불이 있는 거 다 갖다 오다 그 향불이 오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목이 막혀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도 악을 쓰고 하는 예수를 따라서 이 성령의 불 소멸되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기도 그 나와 함께 하시던 그 불기도 그 성령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잡고 계신 그 불기도 그 불기둥을 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불기둥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불 던지러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더니 너무나 미약한 그런 불꽃들이지만 그 불꽃이 눈물과 땅과 신을 통해서 되어진 결정처럼 말씀하실 때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 바라보면서 참 위대한 여정이시다. 정말 진실되게 사심없이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 합당한 자로 드려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온몸이 몸소리치며 감사한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벌판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맨날이 안 되면 맨날 후에는 그들이 명절이 명절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목배에 죽었다는 소리 들으시고 그 배를 타고 건너편을 넘어오셨어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보는 걸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고침받은 사람 감사해서 그 사람들 달려왔어요. 왜? 예수님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여서 구역 그 베세다 광장을 꽉 채웠어요. 그 벌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이나 되는 거짓 15,000명이 되는 그런 숫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간과 시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만 전했습니까? 병자들 고치셨죠. 귀신 내쫓으셨죠.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런 일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넉이 받았어. 그 말씀에 매료돼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살찌고를 먹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 이들이 시간이 저 때가 지나서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오늘 그때 빌립은 말합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했더니 그들이 조금씩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그 많은 떡과 어디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쌌나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 한 아이의 먹을 것이 있나이다 갖고 오면 도시락을 갖고 오면 그 도시락에 뭐가 들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다고 했죠. 앵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에서 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이 보리떡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여기 9장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 아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별아, 한별이 몇 살이지? 어? 은별이래요. 아, 은별이. 예, sorry. 몇 살? 몇 살? 어? 11살. 자, 은별이보다 더 약간 어린아이, 10살 전후 그 정도 되는 아이를 갖다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끼 굶어봐. 할머니, 누구 죽이러 여기 데려왔어요? 왜 밥 안 주는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어른보다도 어떤 사람부터 시장기를 느끼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공수되었을까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 왜 거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왔을까? 혹시 제자들이 강요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을 때 잠깐,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예수님이 도시락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렸을까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하신 여기 한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강요가 있었는가? 그냥 드린 것인가? 그냥 드렸다는 것. 오늘 그냥 드렸다면 그 아이의 주위에는 어미는 없었느냐 이거죠. 주변에 사람은 없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어미와 주변의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그날 그 주변에는, 그 아이의 주변에는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은 없었느냐 이거죠. 15,000명이 되는 그런 숫자에, 그 많은 숫자에 어린아이들이 많았을 텐데 그 다른 아이 도시락은 없었느냐 이거죠. 아멘? 또 더 나가서 다른 어른들의 도시락은 없었을까요? 심지어 하다못해 빵이라도 옆구리 차고 있었던 어른은 없었냐 이거죠. 내 필요는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냐 이거. 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거야? 오늘 신해산, 오늘 부흥성의 첫째 날 세 번째 타임에 왜 어린아이의 그 행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 오늘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먹고요, 이 어린아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찌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가장 그날이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 어린아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나는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능력받고 말씀에 본인이 맺는데, 예수님 저녁토록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희생하실까. 이 아이 속에서는 물미듯이 흘러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 이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헌신이 생겼어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안드레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죠. 여러분,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5천인 그 12왕전에 남는 500의 기적이 창출됩니다. 많은 설교자들, 많은 죄종들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인을 끊고 12왕전에 남았다는 많은 설교를 하지만 여기 헌신이 어떤 누구의 헌신이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직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헌신을 통해서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감사기도 했다. 축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감사기도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감사기도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은혜를 알고 그 심정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했다, 축사했다는 것은 그 아이의 헌신이, 그 아이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을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했을까 못했을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도시락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진짜 받은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내 어쩌면 주님 앞에 헌신할까,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는 그런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사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500의 기적이 창출되고 여러분들 믿음의 소원과 기도하며 간구하는 입술을 거르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배부른 것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어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배부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첫째 날 세 번째 타임, 이 타임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졸렸거나 맥였거나 에이 오늘 힘들었네 이런 입술에 오보게 된 좀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당연합니다. 오사리 금식 기도에서 원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김원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성회 때 목사들이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한다. 섬김 받는 것만 너무,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지금 너무 받는 것만 좋아해서 큰일이다 이 나라가. 목사들이 너무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안 지키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목사들이 신의가 없어. 그 신의가 없는 것 일반 평신도도 못하는 집사보다 못하는 목사예요. 이런 얘기 공감을 했어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 말씀 듣고 그래 너 신의 지키고 너 약속 지키고 주님의 복을 받아서 무엇이든 노력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간증받아 옆으로 나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참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귀신과 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체험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체험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즉 말해서 이 어린아이 입술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는 입술이 거기에 즉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은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순수한 헌신, 오늘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창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팁 하나 드릴까요? 이제 이 시간이면 밥 먹을 일이 없지만 또 뭐냐,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다 끝났는데 그 야밤에 아이스크림 사고 가서 하나씩 다 돌리더라고요. 왜 돌렸을까요?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저녁에 또 나와서 끝나자마자 수당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종이
그 식사 대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 목사, 이 목사, 둘째 한 사람 오늘 저녁에 밥 사. 왜 우리 목사라고 그래? 목사님 사. 에이, 사. 어제 내가 샀잖아. 그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두 분 중에 하나 사. 그저께 나 샀는데 우물우물하고 나는 마지막에 등등물에서 돈 내가지고 사는 사람. 강사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때, 그 음식에 대해 축복기도 해줄 때 어떤 모습으로 하겠어요?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하늘의 신앙은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입으로 입술로 그랬죠. 그러나 진짜 그 은혜 받은 바 은혜상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헌신이라도 해서 이것을 갚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오늘 저녁 생겼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에 축복이 되실 때는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떡볶이만 죽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한도 끝도 없이 그 복을 빌을 겁니다. 그 축복하는 그 모습이 판약이 달린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이 어린아이. 오늘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아이의 도시락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 아이에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아이 목으로 내가 정성껏 끓여가지고 어떤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을 자기가 안 먹고 자기도 엄청나게 배고픈데 예수님께 드린다면 아이고 넌 어째 도시락이 없냐? 됐다 그래. 야야 봐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 주의 12제자인데 그 기라사 같은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오죽 잘해줄까? 네 그 코딱지 많은 그 도시락 드리려고 그래. 얘 너나 먹어. 오시락 적게 보지 마. 이런 모습은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 손에 도시락이 주어졌다면, 내 손에 도시락이 있다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도 배고프고 내 새끼도 배고프고 누구도 배고픈데 이 도시락을 아이한테 먼저 줄 것인가?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환경이 없고 물질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 도시락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 이적 표적이 창출되는 놀라운 것을 않겠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그 사도할 때 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엔 5천만 원 꼭 응답돼야 돼요. 이 5천만 원 정말 일주일 후에 5천만 원 되는데 5천만 원 안 오면 부도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장갑수표 할지 뭐 무슨 수표 당자 한번 다 해가지고 지금 5천만 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한쪽 저기에는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는 거기 이제 헌금할 거 10,000원짜리 한 장 있고 그 주머니에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 해가지고 버스에 타고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많은 한 300명 정도 그 기도에 쭉 앉아 있는데 다 이제 지금 이런 시간 옛날 좌식이었으니까 그냥 앉았죠. 자전거 근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딱 눈을 뜨고 보는데 다른 사람 뒤통수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뒤통수가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나처럼 다 빠져가지고 군데군데 머리털이 나서 그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돼.
내 뒤통수 보면 사실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어서 야, 참 은혜 안 된다. 저 사람 저 옆으로 앉으면 내 앞에 앉고 머리털 3개 만들어. 그 새도 보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또 어떤 보면 하루 종일 화투를 쳤는데 화투방으로 까치머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아주머니 앉아있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이불로 저리로 자다가 머리 찡 누른 것처럼 와가지고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은혜 못 받게 끼거리고 있을까. 어떤 분은 이래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면서 팔을 이렇게 흔들어? 이 팔이 공백팔이 됐나? 왜 흔들어? 아니, 어떤 사람은 한번 또 찔리기도 한다. 별 사람도 있어. 그 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내 기도,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이라 기도하면 코가 썩처럼 빠져있는데 내 기도는 싹 접어놓으시고 그 화투바구니 그 머리카락 듬성듬성 난 그 머리 빠지는 그 머리 그 사람들은 머리 뒤통수 같아. 왜 그렇게 그들이 불쌍해? 그분들이 왜 그렇게 긍휼히 여겨져? 아버지 저 듬성듬성 머리털 난 저 사람 저 집사님이 장로님 주면 저 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계속 방언하시오. 몰라게 얼싸라게 방향새도 예수님을 따라 화투방울이 아주머니 야 이거 계속 그 밤이 맞도록 계속 수시간을 그것을 내기들 하나도 못해. 그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하죠? 헌금 맞으나 헌금방울 이렇게 돌려요. 헌금방울 이렇게 돌려 그러면 만원 했으면 만원짜리 딱 끝냈죠. 만원짜리, 만원은 전 재산이잖아요. 나머지는 1,000원짜리라고 이제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 딱 준비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뭐 찬양하잖아요. 아낌없이 드리라고. 그 만원짜리 끝났으니까 예. 너 그거 마저 드려. 네? 더 드릴 게도 없어요. 이건 차비예요. 아니 주인 농하셨죠. 이거까지 뺏으려고. 아니야. 이건 차비예요. 이 새벽에 5시에 4시 반 5시에 끝나는데 새벽 기도까지 끝나는데 버스를 타고 차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꺼냈어요. 알았어요. 제가 주인하고 실갱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요. 알았어요. 다 그 털었어. 이제 봉지에 다 담았어. 그래서 막 와. 예. 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드려. 없어요. 동전이 10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여기 넣었어요. 너무하시잖아요 정말. 응? 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난 일주일에 5천만 원 쓰는데 5천만 원 주시고 이기까지 다 털어내라고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십니까? 주님? 얘야, 너 거기 주민등록 있지?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하고 사진 뭐가 있지? 뭐가 있겠냐고 뭐 없어요. 너 있잖아. 너 뭐 수표가 뭐 있잖아. 너 이거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이거 수표해가지고 한 장 넣어가지고 여는데 여차가지고 큰 인생은 이거로 떼어야 돼. 비상금인데 무슨? 아니야. 난 그걸 너 찬송 뻔질나게 죽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걸 죽게 드리네 한다고 해놓고 너 그 죽게 드린 거냐? 너 그거 드리라. 천춘이 야박하시 그까지 다 몽땅 해서 드려요. 그러면요 그 벤츠를 준비하셔서 벤츠를 타고 집에 가게 하셔. 어떤 분 운전해서 타세요. 그래서 그 벤츠를 타고 집 앞에 끼 웬 벤츠? 몰라 나도. 근데 그때는 즐거웠어. 하루 이틀 지나가고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웅당웅당거려. 근데요 일주일 돼서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상하산에서 기도했던 것도 있고 기도에서 기도했던 것도 있고 그래 배짱이다 까짓까. 아버지 그 대신 단 이건 아시죠? 아버지 나 망신당하면 내 망신 아버지 망신 갑오시키 망신. 아직 형광근에서 갑오시키란 말이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 갑오시키라면 싸잡아서 망신한 소리인 게 아버지 나 부도나서 깜빵 가면요 내 망신 아버지 망신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배짱 내요.
근데 그 산악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로 전화온 네 이게 화장품 랑콩 프랑스 랑콩에서 화장품 아무개 대리점입니다. 여기 아무은행인데요. 오늘 갚을 금액이 5천만인데 알았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구도 처리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 전화 대리리 여보세요. 그 임명철 사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나 울진에서 아무개 인쇄소에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오토바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가지고 은행 마감시 1시간 반 2시간 전에 오토바이 타고 울진으로 저기 어디야 저기 상륙 2가옥이 인쇄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있으니까 납니다. 봉투 한 장을 줬네요. 봉투를 보니까 그냥 빈 봉투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투명해서 왜 이 봉투를 주지 흰 봉투를? 그래서 일단 주스리가 받고 나왔어. 이게 뭐가 들었을까? 빈 봉투 같은데 집에 가서 볼까? 그 오토바이 싣고 집에 가다가 아니지. 은행 시간 보니까 마감 10분 전이야. 아니야. 은행으로 슉 가가지고 그 봉투를 갖다 열었었거든요. 거기에 이론도 틀리지 않는 1차로 1,580만 원이 1,580만 원 자기압수표가 딱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하셔서 5천만 원 받아주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믿음이 환경 여건 사람 바라보면 밤새 상하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와서 보면은 변한 게 없어. 그 다음에 보면 다 빚쟁이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본사에서 얼마 입금해야 된다고 그러지. 어려워. 그거 한탄하고 그거 뭐가 의술지만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환경이 지하라고. 비록 환경이 아까도 내려다 보니까 지금 물이 약간 질질질 흘러.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서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승리가 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께서 은혜와 성령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생각상에서 그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이 없어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1974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축하 한다고 해가지고 유경수 여사하고 둘이 있다가 8월 15일 날 문세영이 출연하면서 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 감당한 유경수 여사 서거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불기둥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 성령과 건강히 영상이 될 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이 아직까지. 그때 주님께서 자국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다가 요 다음 골목이 두 번째 골목이 우리 집 가는 길인데 첫 번째 골목 야 영철아 너 오른쪽 가.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고 써요? 그거 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쓰이지. 그럼 내가 주소로 가죠. 아니야 가라. 가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일 놓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한 거 하나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시한 음성.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 그런 음성이 들었을 때 그 음성 가운데 놓치지 않고 붙들고 달려갈 때 주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00의 기적은 지금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실한 믿음으로 또 어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달려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드릴 도시락이 무엇인지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입니까? 헌신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도시락은 무엇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도시락을 기억하시고